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고 나서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그 이사야 예언자의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를 내쫓아가지고서 이제 그 동네가 서 있는 벼랑에까지 끌고 갔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저 수금을 말합니다. 이거 악기.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우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사는 이 생존의 세계를 바다로 많이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혀 하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고기를 건져내듯이 생존의 바다에서 고기를 건져내듯이 생존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게 하는 그 징조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근데 이 수금이니까 인생들은 생존 세계를 살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거는 잠시 살다가 이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도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전부 이제 어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 형제들이 지금 게네사렛 호수에서 지금 이제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이제 물가에 대고 이제 여기 보니까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께서는 4장에 보면 그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장마의 열병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도 내어쫓으셨죠. 그런데 아직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지금 예수께 선택된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게네사렛 호수에 다시 배를 타고 나와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를 밤새껏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이제 한 배에 오르셨어요. 한 배에 오르셔가지고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물가에서 떼어라. 그래서 떼었습니다. 떼어놓고서 이제 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떠 있으면 이제 그 주위에 산들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이 이렇게 산 위로 부르고 나가면은 꼭 마이크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바람이 이렇게 불어나가면 뒤에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이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이제 다 가르침을 마치고 시몬에게 좀 깊은 데로 가라. 시몬이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지금 고기 업으로서 얼마나 많은 때를 지나갔겠습니까?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에 고기가 없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기이하게도 밤새걸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리 그물을 쳐도.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였는데 선생님, 우리가 밤에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시몬이 말합니다. 뭐냐면 에피데 토레마티수. 지금 이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당신을 선생으로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그물을 던집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저 베드로는 그걸 얘기해. 이건 내 의지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더래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서 요한의 배,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들이 손짓을 따라서 와가지고는 두 배의 고기를 잔뜩 실었더니 또 배가 가라앉게 되었더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8절에 나오게 두 배 물고기를 가득 실으니까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는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죄인인 줄 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기사에서 볼 때 그는 어째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왜 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 그물은 던지겠습니다만은 난 그 의심스럽다는 얘기지. 난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내가 지금 그물을 내리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말씀에 의심은 들지만 지금은 선생이시니까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놀랐죠. 베드로는 모르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정말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면서도 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데 하고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혀가지고 2배에 가득 차게 되니까 이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 자기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잡이 하면서 밤새꽃 고기를 잡아도 안 잡히던 그 고기가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딱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잡혔다. 그때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아직 그리스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선생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마음으로 그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가 믿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또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주여 나를 떠나서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인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모든 주인들은 죄인들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들은 죄인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죄를 주면 다 내쫓아 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뭡니까? 주여 그랬지만 그가 주여 부른 그 주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주여 해놓고는 나를 떠나소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였다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베드로의 주관, 베드로가 예수께 대하여 갖고 있던 그 생각,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속에 있는 존재들은 자기들의 선생, 자기들의 주라고 부르는 어떤 존재 앞에서는 죄를 조금이라도 짓고는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주님의 주라고 하는 그 개념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과는 아주 정반대죠.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할 때 그래야 내가 떠나기보다는 내가 떠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9절을 읽고 10절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시몬은 놀라고 이제 두려움이 왔습니다. 내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좀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신용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물을 내렸는데 마치 그 많은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두려움에 쌓인 거죠. 이런 분 앞에 내가 있을 수 없다. 나는 계속 고기잡이 노릇을 할 테니까 당신은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는데 예수께서는 정반대 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잡으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잡는 존재로부터 완전히 변화시켜서 생존세계에서 사는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제 생명을 주는 존재로. 물고기는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거나 어쨌든 그거 먹거리로 삼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사람을 낚아서 먹으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이 있죠. 그래서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시몬의 집에서 장모의 병이 낫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병이 낫게 되고 귀신들이 나가고 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다시 자기 생업이니까 나와서 이제 고기를 밤새껏 잡고 있었는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 예수 예수께서 자기 본업으로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를 넘어서는 고기잡이가 되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넘어서는 고기잡이가 되신 거예요. 아, 이분은 우리를 너무나 능가하시는 분이구나 해서 이제 주여 피우리에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늘 얘기해 왔지만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회개도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느끼는 게 되게 뭐냐, 뭐 거짓말 했거나 남을 때렸거나 뭘 훔쳤거나 하여간 도덕적으로 잘못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죠. 근데 그건 본질적인 죄가 아니고 저 끄트머리 쪽에 그저 있는 그런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 사람들,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본질적인 죄는 뭐냐? 거기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고 있는데 뭐냐? 이 첫사람 인생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걷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은 뭐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길을 걸어야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도 내가 생각을 어찌 알겠으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는 삶을 살겠다. 그게 인생들이 이 죄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계시되기 전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계시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계시되고 하나님의 길이 내게 계시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 말씀을 듣는다, 당신들은 죄인이다, 이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뭐 대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대개 그런 류의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서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자세히 그렇게 됐을 때 그 믿음을 자세히 쳐다보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천국에 가겠다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에 다 뭘로 믿기 시작하느냐? 내 믿음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내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조차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씀 안으로 계속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길이 계시되면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회개한다고 술 먹다가 술 끊고 도둑질하다가 도둑질 끝내고 뭐 남 속에다가 속이지 않는 그걸 회개를 알고 그걸 회개를 삼고 지내다가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그 회개가 진짜가 아니네. 이건 또 내 스스로 한 회개이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길 속으로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회개인데 지금
여기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러니까 뭐 회개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얘기야.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 상태로 있을 것이니 당신은 가십시오. 이게 지금 회개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 때 무슨 고백을 하든지 그건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죄도 사해 주지 않는 분을 믿을 수 없죠. 그래서 두려움 말라. 두려움 말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일 이후에 계속해서 누구에게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만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틀리게 되면 부딪히죠. 베드로는 계속 부딪히죠. 부딪힐 때마다 그게 심판되죠. 그게 심판될 때마다 그게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하나님의 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회개입니다. 저는 저희 선친이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항상 회개가 문제니까. 회개는 언제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얘기는 못하셨지만 하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라야 진정으로 회개가 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뭐 자기 회개를 통해서 그나마 자기 회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던 그 자기 나름대로 잘못되었다고 하던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왔더니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니까 본질적으로 회개할 것이 생기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회개를 두 번 하는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종교인들을 보면 회개했다는 것이 뭐예요? 회개 안 한 것보다 더 못하지. 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하나님은 네가 네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죄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면 저기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아멘 하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는 죄 가운데 있어야 축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아니한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생각. 나는 너희가 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아들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한 길을 걸어야 된다. 너를 위해서 예배한 길이 무엇이겠느냐? 그게 사랑의 길이요, 그게 생명의 길이요, 그게 거룩의 길이요, 그게 진리의 길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쪽으로 내 발길을 옮겨서 글로 걸어와야 이제 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룬다고 하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고, 그쵸, 새벽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그냥 복 받았다. 그러니 그게 세상의 복이잖아요.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예상도 해보지 못했고 기대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바라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복을 모르잖아요. 그저 오복이나 생각하죠. 인간이 가진 오복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지금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죄의 관념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를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후로
이후로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베드로는 확실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길을 걷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 이후로야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정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미 이때 벌써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생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취해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예, 지금 이 번역 성경들, 이 번역 성경만 읽으면 이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걸리게 되는데, 여기 버려두고 하면 아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펜.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눈곱만지도 억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놔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특별히 말하자면 목사나 전도사나 말씀을 전문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더욱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 평신도 같으면 남편은 믿고 아내는 안 믿으면 남편은 그냥 아내 집에 놔두고 혼자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남편은 목사가 되어 있지만 아내는 지금 그 자격을 가지지 못했는데 목사가 되놓으니까 자꾸 아내를 끌고 가야 됩니다. 또 자녀들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의 자녀들, 저도 목사의 자녀였지만 그 90%가 다 잘못되는 분, 도대체 납득하지 못하는 일,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바라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꼭 교회는 다 가야 된다고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페미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억지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납득하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 그러면 놔둬야 합니다. 억지로 되는 구원은 노세 구원이 되고 맙니다.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서 그 소금기둥이 되고, 또 그 노세 자녀들은 또 아비와 또 성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억지로 뭘 구원하면은 뭘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되었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자기 식구를 구원하려면 스스로 신령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제3자에게 눈에 드러나지 않고서는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배와 그 고기와 그 모든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선생님, 나 선생님을 쫓아갈 때인데 내 집에 먼저 가서 내 부모께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도 고기도 잡고 배도 있으니까 이 고기는 팔고 배도 팔고 그래가지고 돈 좀 준비해가지고 떠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예수의 제자에 합당한 존재가 아닌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세상 것은 내버려도 돼. 누가 가져가든 아마 틀림없이 이 배와 고기는 베드로의 아버지가 가져갔을 것이고 요한의 아버지가 가져갔을 것입니다. 아무 상관을 없는 사람들이 그거 가져갈 리가 없거든요.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보아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또 그 속사람, 그 안에 있는 존재도 다 이 문둥병에 걸린 것 존재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온몸에 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시대에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제대로 밖으로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예수를 보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은 이 문둥병자도 다 들었습니다. 엎드려서 구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여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원하시면 이 온 전신에 문둥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혹 조그마치 이렇게 어떤 구석에 문둥병이 걸려 있으면 또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걸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만나셨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는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육신에 병이 많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병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병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오게 되었는데 그걸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왔는데 그걸 고쳐주면 나 떠날 거 아니냐? 그게 여기 문둥병자는 아주 지혜 있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탄의 가시에 대해서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리스도께 온 병자들에게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 내가 약하게 있을 때 나의 능력이 온전함을 이룬다. 즉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까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떠나니라. 정말 병이 와서 정말 아프고 반짝 괴롭고 어찌할 수 없으면 병이 떠나도록 기도를 해줘. 사도 바울도 3번씩이나 기도를 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자 이제까지는 이 병 때문에 당신께 왔는데 이제 당신이 원하시면 이 병을 고치시면 당신을 더욱더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병 때문에 내가 당신께 왔는데 이제 이 병이 내게서 떠나간다면 나는 당신과 하나 되겠습니다 하고 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온 몸에 병든 이 문둥병자가 여기 예수께 왔는데 제가 볼 땐 여기 기록에 안 나와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쭈삣쭈삣 다 피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문둥병이 옮길까 봐서. 예수와 문둥병자가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다 문둥병자를 피했기 때문에 문둥병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와 문둥병자가 그냥 둘이 다 한가운데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뭡니까? 손을 내면서 아무도 지금 그와 접촉하고 아무도 그와 말도 하기 싫고 아무도 하는데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다. 이게 우리의 주님의 은혜 행동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이렇게 손을 대하셨대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충만케 되면 우리 이런 문둥병자가 만약에 우리에게 온다면 손을 내밀어 거기에 대게 돼 있어. 극렬의 손을 내밀게 돼 있다고. 누군지 지금 이름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그 설교자인데, 그 문둥병 전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데,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전파하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문둥병자에게 전혀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손에 문둥병이 온 것을 발견했어요. 그날은 얼마나 신이 나서 그 강대에 서서 이 문둥병자들아, 나도 문둥병자다. 이게 뭘까요? 정말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분이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이고, 내가 문둥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이들에게 도대체 말씀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왔기 때문에 우리 문둥병자들, 그 순간 모든 문둥병자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문둥병이 꼭 나야만 하나님을 믿게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는데 그 어느 독특한 이 상황 속에서 같이 문둥병자가 되었을 때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문둥병을 고쳐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개될 것이냐, 이게 문제죠.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실 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언하셨더라.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떠났는데 예수께서는 이 문둥병이 난 이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조그만 병을 나오면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까지 큰 모임에 가서 간증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그랬겠습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를 증거해봤자 예수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육신의 문둥병만 고쳤지 지금 속의 병이 고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증거해봤자 소문만 퍼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소문으로만 듣고 정말 그게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냐? 제사장에게 보내서 제사장에게 증거하게 했어요. 왜? 제사장은 문둥병 걸렸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서 문둥병이 낫지 않았다, 그거 판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두 가지의 지금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가 문둥병자였던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제 예물을 드린 후에야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향한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떤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와 나 사이에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늘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줍시오. 이런 기도는 해서도 안 되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 간혹 죄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사하여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사함의 권세자로 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처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사하는 존재로서. 근데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사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게 보면 어떤 일 때문에 내게 다가온 손실이 있고 내가 누구에게 아주 악한 존재로 알려지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감내하지 아니하고 내 죄 다 사해줄게 이렇게 하면 죄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의 권세는 어디로 출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권세자에게 오는 그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듣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나 뭐 손해보는 일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풀지 못해가지고 그걸 풀지 못해서 그냥 안달합니다. 마음속에서 그 사람 죄 지은 사람은 아주 편하게 지내는데 그 일을 당한 나는 이게 한정없이 그냥 계속 꼬여듭니다. 죄 속으로. 그래서 죄를 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문둥병에서 해방됐고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고 이제는 실제 보십시오. 문둥병에서 해방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홈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서 해결이 됐는데 실제 그 일을 통해서 다 제사장에 가가지고 율법으로부터 또 해방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거기서부터 해방되도록 예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인도를 하셨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거대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거자하여 오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도 듣고 또 병도 낫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건 부차적이고 뭐 하려고요? 병 나으려고 그러거든요. 맞아. 그가 말씀을 자꾸 가르치시니까 말씀도 안 들으면 병도 고쳐주시지 않을 거잖아요. 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고 있어야, 들은 사람 중에서 고쳐주시고, 말씀도 안 듣고 난 병만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은
예수께서 고치실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도 듣고 또 자기 병도 낫고자 하더라.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말씀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할 때에 이 지금 유명하다는 이런 말하자면 전도자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뭐냐면 한적한 곳에, 아주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맞상대해서 내가 전번까지 이렇게 한 것이 지금 당신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이 거기서 드러난 것은 없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해야 돼. 이게 무슨 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웅성웅성 하다 보면 웅성 하다 보면 그게 사탄의 뿌리가 되어버려. 항상 뒤로 물러나서 이 일이 당신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목사들이 앉아주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여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예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랄 때 이 주가 누구겠습니까? 이 원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수평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뭐냐면 주 대신 능력, 그리스도께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주가 되시게 하셨기 때문에 주 대신 능력이 그와 함께 하더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와서 누구를 고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병 고치는 능력이 그와 함께 있더라. 이 주 대신 능력입니다. 여기 두나미스와 큐리오, 여기 아무런 전관사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주로 삼고 주가 되셨으니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주 대신 능력이 그에게 있더라.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전제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더라. 그냥 항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러는데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너는 이제 그 능력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으니 그 능력이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 대신 능력이 병을 고치는 능력, 그 능력이 예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누가 왔다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각 촌과 유다와 예루살렘과 바리새인, 이 네 곳에서 누가 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이 교법사, 율법사들이 거기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초창기인데 이제 이 초창기에 예수의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니까 이게 어떤 존재이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 존재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래서 갈릴리의 각 촌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 또 와서 이제 앉았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전파하시는지, 뭘 행하는지.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워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5분만. 5분. 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따라내리며. 이 굉장한 사람들이죠. 침상에 저 병자 하나를 데리고 빼고 왔는데 그냥 들어갈 틈새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한 거죠.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예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이건 이제 정말 굉장한 거죠. 뭐냐? 이건 남의 집을 훼손하면서까지 지금 기와를 벗기고 침상을 밑으로 예수 앞으로 내려가. 그 사람들이 불평하건 말건 그건 나중에 다 고쳐주면 되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뭡니까? 이 중병병자가 병이 나아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뭐 믿는다 그런데 이런지 저런지 다 보다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지 저런지 다 보면 뽑았지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지붕에 올라가 침상을 채 들고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따라 내렸습니다. 20절을 읽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아, 근데 예수께서 보신 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 침상을 들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침상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침상을 들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그 병자를 내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병자에 하시기에 네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전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온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 죄사함을 받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실제 죄사함 받은 건 누구냐면 그 병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내 믿음이 내 죄가 사해졌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누구를 구원한다는 겁니까?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건 아주 굉장한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았는데 그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먼저 죄를 사하십니다. 여기에 얼마나 예수께서는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겨우 병만 낫겠다고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어찌 된 일인지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내렸더니 그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가 내 죄를 사함받았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을 데려오면 그냥 금방 죄사함을 하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이제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1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르러 가되 이 참담한 말을 한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유대교의 교리입니다. 그냥 유대교는 이게 뱀처럼 이렇게 뒤틀리고 뒤틀려서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로 되어 있는 거죠. 참담한 말을 한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다. 종교인들은 다 이러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요, 도대체 제가 하는 말을 제가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경 위에 교리를 또 얹혀놓고는 그냥
계속 교리를 쫓아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볼 때 그렇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냐? 하나님 밖에는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냐? 아주 그냥 당당한 이 논리를 펴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뒤틀린 얘기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